시편 77편은 주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이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능력이고 은혜의 고백이 되도록 이어가는 데에 이 시편의 중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는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일을 바로 지금의 일로 만들게 하시거든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것이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에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이게 오늘 노래하고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마음 앞에 서게 하여 주더라. 오늘 이 시편이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흔들린 의심이 있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이런 아픔과 이런 고독이,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단초와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삽의 시편에서 그가 고민하고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주님께 찾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 어떤 일을 이루셨나.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6절서부터 9절까지 이어진 끊임없는 질문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십니까? 나를 정말 언제나 저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것에서 불현듯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도 어려움도 실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 과거에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고 어떻게 내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내가 떠올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신 분, 과거에만 그렇게 붙잡아줬던 분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처럼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열매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도약판이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 상자에 심겨져서 이렇게 담겨져서,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지긴 했지만 그의 부모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응원하면서 그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키시는지 보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그가 왕자로서 자라게 되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하게 하고, 그리고 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입법자의 모습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딱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이나 치면서 살았을 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될 때에도 똑같이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듯이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지키듯이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가 태어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젊어서부터 군대 장관으로, 군인으로 쓰임 받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인도하고 군대 장관으로서 쓰임 받게 되죠. 그가 젊었을 때, 그리고 그가 한창일 때 경험했던 일들이 그의 나중에서도 그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젊어서부터, 아니 그의 믿음의 한창의 시기에 경험했던 그 일이 나중에 정말 믿음을 써야 할 때 더 커다란 믿음의,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초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붙잡게 되는 귀한 믿음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그 일을 잘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그에게 목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에게 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물고기 낚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물고기 낚게 되듯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거두게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과거의 여러 일들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고 은혜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놀라운 회복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와 마음들 참 누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게 있어서 기억나는 예배 한 번이 안산광림교회에 처음으로 찾아가게 됐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종으로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대로 하나님께 그 도전한테 반응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첫 번째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억이 많이 나요. 7시 예배였는데 멀리서부터 이렇게 첫차 타고 이렇게 가서 일찍 도착해서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진짜 제 모습이 그렇게 쓸데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나를 붙잡고 쓰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사역이나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오래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맞아, 하나님 그때도 나한테 그렇게 불러주시고 내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주셨었지. 맞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었었지. 그것이 내게 과거에 그냥 끝나버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그렇게 있을 데 없는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지쳤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것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주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거 일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계속 곱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의미를 되새기고 곱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이 그 순간에 바로 의미를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도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었구나. 그런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가 평안이 아니었고 그때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셨구나. 이런 역사하심들을 이루어 주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나중에 지나고 나서도 다시 떠올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일들이 내게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반복해서 되뇌이고 하나하나 깊이 되새기면
희한하게도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이고 능력이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주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계신 약속도 그대로 있고 주님도 그대로이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딱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붙잡게 하여 주셨는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와 마음을 붙잡게 주시더라니까요. 그게 은혜이고 기쁨인 것이죠. 저희 교회가 벌써 이제 개척한 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짧은 교회 역사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연회라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기쁘게 반갑게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평소 때 존경하던 선교사님이 저기 앉아 계셔서 쪼르르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아주 평안하게 목회가 그렇게 행복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반갑게 저를 이렇게 맞아주셨습니다. 차 목사 요즘 개척해서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것은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반가우셨나 봐요. 본인도 일본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일본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은혜의 부흥의 한가운데를 걷고 계신 분인데 다른 이야기 거두절미하고 새벽기도 하고 있다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벽기도 이제 뭐 2차, 3차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게 나도 그거 10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0번 하셨다고 딱 얘기하는데 바로 꼴이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걸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사실 그때 받아들여서 1년 내내 40일 특세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10번 하셨다는 거예요. 10번.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그분 뵙고 나니까 그게 40일 특세를 차례대로 10번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동안 하셨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연초에 40일 특세를 10년 동안 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거 10번 했다. 그래서 나는 40일 특세를 10번을 이어서 하신 거구나. 나는 아직 조족지혈이구나. 난 진짜 아직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도전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주님께서 3년 맞게 해주시고 그게 얼마 된 과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2년 전이 엄청 오래된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믿음에 뭐가 바뀌었나?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메어달림과 기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응답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문제들 자체가 변한 게 있느냐? 종류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야의 일들이 2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누구랑 같이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들을 풀어주실지 지금도 예측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이 그 앞에 가야 이제 알려주세요. 더듬더듬해서 어떻게든 그 앞에 가면 이런 길이 예비되어 있었군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난감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예전에는 진짜 막막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막연하게 주님께서 아주 붙잡아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썼다면 지금은 막연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하나님 그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하나님 그걸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앉아서 맨날 똑같은 기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하나님 이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으로는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때 그렇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내가 붙잡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짧은 2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고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지금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보게 되는 기쁨이고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구체적으로 노래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누렸던 은혜를 지금도 똑같은 고백과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고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기쁨인 거구나. 어떤 남자분이 자동차가 펑크가 나니까 급하니까 그 펑크를 본인이 이제 작기를 가지고 이렇게 차를 들어서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것을 또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그걸 또 돕는 거예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돕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이어 바꾸고 있다가 이 차가 자기 배 위에 가슴 위에 올라가게 돼서 이 갈비뼈가 막 다 완전히 함몰되고,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갈비뼈가 5대가 부러졌답니다. 왼쪽 폐가 또 그 갈비뼈가 관통돼서 이렇게 딱 죽는 거구나.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아내가 키가 153cm 정도 됐는데, 그런데 남편 위에 차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기도하고 세상에 그 차를 번쩍 들어버렸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끌 수 있도록 그 차를 들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내도 척추가 골절되는 힘을 너무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근데 급하게 이제 앰뷸런스에 호송돼서 이렇게 가는데 이 남자분이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응급수술 준비를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당장 목숨 살리는 게 문제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봉합수술은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이게 없으니까 일단 사람부터 살려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입술에 피부 색깔이 돌아오고 기적적인 치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이제 찬송가 만유의 주제 예수님을 함께 부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아주 호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장인 어른께서 교인들에게 부탁해서 하나님 우리 사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목숨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만지시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기적이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무사히 그렇게 인도함 받고 과정에 전부 다 기도이지만 진짜 기적과도 같은 거는 뭐냐면 이분이 그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전혀 있지 않았던 놀라운 감동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뛰어난 학자로 그냥 이건 이런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쓰여져 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사람에서 무슨 말만 하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울보가 된 거예요. 울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거든요. 제임스 로더라는 그런 교수님이었거든요. 그전에는 딱딱하게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이젠 똑같은 걸 이야기할 때 그게 은혜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더라. 그런 교수로 180도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이 새롭게 떠오를 때마다 그게 지금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육신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주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언제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 두 번째, 그것을 구체적으로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잡는다.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의 암송 우리 쓰여져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아니라 어제 본문이 지금 잘못 실려져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3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일들, 그 은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똑같이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